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9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좀 비도 오고 그래서 꿉꿉한데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칠칠절로 나와 있는데 그 칠칠절은 일주일을 7번 곱한 그 다음 날 그때서부터 보리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달에 이 보리추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달 정도에 심어서 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심어서 4월 달에 추수하는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지금 7월 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이 맥추감사절 보리 추수한 거, 밀 추수한 거 이것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구약의 맥추절이지만 추수감사절과 같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이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같죠? 이 추석 명절과 같은 거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이 날짜들이 좀 많이 좀 그런데 전에는 이 밭에 또 논에 심었던 많은 것들 다 거둔 다음에 추석 명절을 세웠어요. 그래서 추석은 아주 풍성한 기쁨의 그런 잔치의 날인데 이 날과 같은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축제의 날에 물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리나 밀을 심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한 절이 있는데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칠칠절이란 말이에요. 맥추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니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그 보리 추수는 어떤 때라고요? 기쁨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약 한 400년 했는데 약입니다. 약 400년. 그 400년의 세월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흥분의 시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학대받았다라고. 학대받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탄식했다로. 탄식.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으면, 힘들었으면 애굽에서의 그 삶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탄식을 하는 것. 그만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자랑스럽고 소망의 시간이 아닌 탄식과 학대와
고통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추수철에. 지금 이 추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학대와 그 탄식과 그 상처와 그 고단함과 수치를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수치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추수철에, 이 기쁜 날에, 이 축제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 단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 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그 탄식과 그 학대, 그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종살이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씨를 뿌려 추수할 때에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추수하면서. 그냥 추수했으니까 야 풍족하다, 먹을 것이 많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풍족할 때, 넉넉할 때, 잘 될 때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여러분 기억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기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했다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풍족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오늘 이 감사가 내일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 감사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건망증과 치매, 이 두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느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그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그건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그건 치매라는 게 치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기사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내가 조금 전에 어디 가자고 했지? 라고 물어보면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그건 건망증입니다. 치매 아니에요. 건망증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할머니가 기사 양반,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치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건망증이세요? 아니면 치매이세요? 예, 뭐라고요? 아직은 아니죠. 3번인 줄 믿습니다. 3번이에요. 3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망증이다 치매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그 학대에서, 그 핍박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택이 덥지요? 겨울에는 목사님, 사택이 춥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택이 춥던 덥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택이 지금 대궐이에요. 대궐. 청와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스탠드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어요. 겨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시가스가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스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살아요. 추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2년을 연애를 했어요.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꽤 연애를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살고 있었던 방에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물론 동네까지는 갔죠. 저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라고 하는 정도이지 방에는 절대로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그 방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주 옥탑방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에 혹시라도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로 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집에 살던 제가 이 사택에 살고 있으니 청와대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누구나 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두는 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 힘들어요. 형편없었어요. 초군목피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찬양하고 박수치며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이었다고요? 어둠의 삶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는데 그 어둠의 삶이 어떤 삶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빛은 없습니다. 그냥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도 이것이 어둠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심의 바다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빛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둠 속에서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처럼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쁜 옷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집에서 잠자고 있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뭡니까?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감사가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놀랍게도 성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 또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와 성찬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에서.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즉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는, 감사가.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유카리스티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삶을, 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불행이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실제로 루스트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났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불행이에요, 불행. 고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일까요? 왜?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몰라 어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서 비록 힘들지만,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핍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감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며,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내일 절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맥주절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로 인하여서 감사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역사, 그 학대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들도 아버지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절, 우리가 77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아버지의 물질적인 풍요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는 내 죄가 씻음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감사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해방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추수 때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